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 가다하소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가운데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동행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레위기 19장입니다. 그 중에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 두 가지, 공감과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있고 꿈이 있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원어적 의미로는 구분되는 것, 다른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백성을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를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게 되죠. 그 가장 귀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히려 반문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율법엔 뭐라고 했느냐? 대답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에는 여러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33절, 34절에는 거류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구원받은 사람이니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류민과 공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 그런 느낌 알잖아. 외국 땅에서 고생해본 적 있잖아.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과도 공감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거류민은요,
그 외국 사람 나그네를 말합니다. 아예 정착해서 대대로 사는 그런 외국 사람 말고 지금 여행 중인 사람,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 난민들, 도망 온 사람들, 피해 온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거류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약자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빠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들을 학대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거류민들이 학대받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들, 보통 사람들은 거류민을 쉽사리 학대하고 약하게 하고 착취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 옛날에 거류민 돼봤잖아. 너희 조상이 거류민이었잖아. 그러니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자기같이 너희 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류민들은요, 실은 안 된 사람들입니다. 20세기 그 심리학자 중에 우리가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에이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씀한 것 중에는 우리가 욕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는 단계가 있다. 제일 먼저 생리적,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런 안전한 것, 이런 것이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이 되고 눕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마음 둘 곳, 몸 둘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존경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류민은 그러면 왜 취약한 사람들이냐면 안정이 못한 사람들. 먹을 것, 누울 곳이 매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마음, 배우고 협력하고 더 높은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속감이, 그 다음에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여기는 내 집이 아닌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착취하면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말은 먹을 것과 누울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와서 난민으로 와서 아직도 여행 중이라 먹을 것과 누울 곳이 필요한 사람 돌아보고 소속할 것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우리 팀이야.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해주면 그러면 이분들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자기 능력도 발휘하고 꿈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당했잖아. 그러니 너희는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민자들은 이 마음 참 잘 압니다.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인데 우리가 이 안정된 마음이 없고 하니까 크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또 우리가 남의 나라 사는 그 마음 아니 우리 가운데 여행자가 있고 난민이 있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있으면 어떻게라 우리와 같이 사랑하고 우리 팀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공감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서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팀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거류민들이 있어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안정할 데가 없어요. 마음이 헤매요. 마음이 불안해요. 소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헤매이던 사람인데 본향, 고향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뭐 이 땅의 주인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에 이 거류민들, 마음이 비었고 갈 곳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공감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은 공평입니다. 35절 36절에 재판할 때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는 뭐예요?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는 곡식 같은 거를 죄는 단위예요. 우리로 말하면 되박이나 아니면 말 뭐 이런 거고, 공평한 흰 이거는 이제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재는 단위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불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거를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손해를 보고 내가 그거 저울을 속여서 또는 이 뒷박을 속여서 말을 이렇게 쌀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싹 걷어내면서 재서 이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인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 또 우리 팀, 남의 팀 나눠서 우리 팀은 이런 기준, 남의 팀은 저런 기준,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공평한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대하면 안심이 되고 믿을만하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러니 공평하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우리 팀 남의 팀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을 멈추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중에 이웃사랑. 어떻게 이웃사랑합니까? 공감하십시오. 거류민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같은 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공평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서로 손해를 끼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않는 공평한 저울과 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여러 방법 중에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의 사정이 있어도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공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특별히 나그네들, 거류민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영상으로 찾아뵙는 날입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